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3장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빕니다라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 여기에 기록한 단어, 믿음으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사도적 복음을 믿는 사도적 신앙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적 복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가 알게 하는 사도적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기록된 그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3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배척과 로마 이방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임당하셨다라고 설교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강조점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더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 31절까지 긴 분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천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십자가를 전했지만 부활을 강조했고, 이어서 예수님의 그 승천과 하늘 보좌의 착좌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오순절 설교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주,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왕이고 기름 부은 메시아다라고 오순절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 38절로 46절에 기록된 설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전했지만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의 요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죽음 받으셨고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재판장과 재림의 주로 정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 모두가 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믿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자리는 모두에게,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고, 이 엄청난 광경을 본 베드로 사도와 또 함께한 모든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10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원형으로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착좌하심,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중보했다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사도적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도적 신앙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적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아울러서 특기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도적 복음의 6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각각의 핵심 메시지가 신약 성도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요점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22절 23절에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표준 3번역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성령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완성케 한 사도적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었고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정체성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것을 말씀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2장 14절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포로로 붙잡아 엮어 묶으시고 앞세우시고 개선행진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산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역시 포진세변역입니다. 이 같은 사도적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믿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세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다.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 복음의 핵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기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이라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놀라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죠. 에베소 2장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아주 높여 주셨다. 우리는 높임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천국 보좌에 착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착좌라는 단어 아시죠? 그 임금의 자리에 권세자 자리에 앉으셨다. 즉위에 되셨다 이런 뜻이죠. 즉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주에 임하시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의 뜻은 뭐냐면 주님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철저한 파멸을 예언하셨는데 도대체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의 왕의 보좌에 척좌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영광의 유대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3년간 예수님 따른 그 사도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혁명적인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너희는 내가 하늘 천국에 잘 귀환한 것을 믿고 또 천국 보좌에 내가 착좌한 것을 믿고 내가 보낸 성령으로 힘써 증인되고 복음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저들이 복음을 완성시킨 거지요. 이걸 보면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천국 보좌 척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너희는 나 인자가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내 왕권을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성령께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지요. 마가복음 9장 1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착정하실 것과 지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그 왕의 권세를 부여받고 다스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퍼진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의 정체성의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받은,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3,00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지금도 계속 부으시고 계속 부으실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으실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게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라는, 파트너라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적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도하고 증언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재판장이 될 것이다. 또 천사들을 판단할 재판장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든 하물며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천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을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 때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된 사도적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하시고라는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사도적 복음을 믿는 사도적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도적인 믿음으로 신앙으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시고 다스려 주기를 기도했느냐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다시 말해서 이 사도적 신앙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제가 믿기로 때때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문이 아니고요. 내주하시도록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5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내 속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한 그런 차원이지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에베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입혀지길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된 복음의 계시가 완성된 사도적 복음을 믿는 사도적 신앙으로 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시게 하시고 너희는 이제 너를 다스리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의심하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또 골로새 1장 29절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때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는 체험과 다른 상시적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에베소 3장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요한서신의 비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아기들의 시대에 청년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고
그 단계를 지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면 천경지를 지나서 아비의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과정적인 은혜, 아니 꼭 필요한 차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적 신앙이 아닌 소위 말하면 구원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놓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티켓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이들, 온전한 복음이 아닌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지만 온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장할 때 사도적 복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 믿음으로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완성된 계시의 사도적 복음을 가르치길 원하시고요. 그 사도적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희 말씀 전에 읽을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갖게 하셨고 영생과 성령 주셨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길래 날마다 매일 성전이나 집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배웠을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왕권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게 하려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온 그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왕이라는 그 가르침에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재정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자녀 교육의 면에서든지 부부 관계든지 금전의 면에서라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소명이라든지 우리의 소망 같은 것 우리의 믿음 모든 부분에 예수가 구주만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사고가 전환이 되고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려면 최소한도 얼마 동안 집중적으로 날마다 성전이든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우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지식에 초월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널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도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있어야 살아야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든지 세상의 어떤 압박으로든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겠죠. 또 그래야 결국 고린도 10장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후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갈망하시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에는 모든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엄청난 상상하지 못할 일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맡을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 결론적으로 에베소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교회의 본질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적인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절반에 부족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는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왕이 없고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어지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강건해지는 것,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 사도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사도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에베소서에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지금도 신의 많은 만물들이 소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만물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텐데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과 내가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자가 자유케 함이라면 자유케 되리란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인자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복음이 알게 하는 놀라운 신약 성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쥐어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할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만물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만물이 새로워지고 통일될 때에 하나님 교육해 주실 놀라운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제목처럼 사도적인 복음을 믿는 사도적인 신앙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